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룸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룸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나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조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룸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룸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룸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영적 치매의 무서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라는 게 뭐냐?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영역,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치매죠. 지나간 기억도 못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그냥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인지되지는 않지만 그냥 몸으로,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깊은 의미의 병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게 되는데 이 왕들이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자들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이 영적인 치매의 무서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4대의 복을 내리셨죠. 근데 그 왕조가 오늘 끊어지는 이야기인데, 문하임과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 호세아까지 하나같이 그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죠. 죄도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으로서의 죄도 무섭지만, 죄의 습관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즐기면서 사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죽고 죽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즐기면서 사는 걸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치매라는 얘기입니다.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취해서 들어오는 아수르의 왕을 갖다가 잠시 동안 맡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수르는 새롭게 등장하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력이 강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주변에 새로운 신생국가가 태어나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뒤돌아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데, 문하임 같은 경우는 은 1000달란트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선하지가 못해요. 부자들에게서 은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걷어내 가지고선 실상은 나라를 갖다 지키는 것 같지만 자신의 왕조를 지키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돈으로 인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 기울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생각 자체가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는 베가의 반역으로 죽게 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죄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베가는 또 어떠냐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점령당하고 나서 많은 금과 은 그리고 백성들을 빼앗기고 끝내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멸망하고 쇠퇴하고 이런 원인들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치매에 걸리니까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든 성도로서 살아가든 또 교회 역사도 우리가 매년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과연 뭐라고 내 인생을 남길 것인가. 멸망과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잠깐 숨어서 숨죽여 산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치매는 공개적으로 밝혀야 돼요.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변에서 잘 봐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치명적인 것을 떨쳐내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치매에 걸렸을 때 당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좋은 것만을 기억하는 치매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반응이 격하지가 않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인생의 아픈 순간만을 기억하는 그 치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머물러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막 욕을 해대는 치매, 이런 어떤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유다의 그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게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이 사람도 치명적인 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질린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고 원인이 분명히 나와 있고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내려왔어요. 산당 때문에 그 아픈 일을 경험하면서도 또 그것에 넘어지고 자기가 한 일을 한 것도 모르고 그 순간에 딱 꽂혀 있어요. 발전도 없고 인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영적인 치매에 딱 걸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의 나를 존속시키기 위한 것에서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치매에 걸리면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그 병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왜 자꾸 밥 안 주냐고 그러잖아요. 밥 조금 전에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영적인 치매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그걸 잃어버려요. 조금 전에 일어난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그걸 또 잃어버려요. 영적인 치매는 결국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갖다가 뭐예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육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살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경건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뭘 믿고 있는 건지, 존재의 이유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이렇게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거, 이게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치매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뒤돌아보고 내가 이런 면에서 부족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날의 인생을 보니까 주님의 이건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덧입혀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고 더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건강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강건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